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부터 1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이제 당분간은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히, 물론 성경에 다 나와 있지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깊이 있게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는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다 천국 가기 위해서 간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나라, 어느 나라?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고 예뻐도 못 가고 힘세도 못 가고 똑똑하고 잘나도 못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기는 돈 많고 못생겼고 이런 사람들이 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걸로는 갈 수 없는데 뭘로 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한국 교회에 전파되면서 너무 그 믿음이 단순해졌어요. 그 믿음이 더 깊어지고 심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2부 예배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 좀 더 한 몇 주 동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꼭 가야 할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복음을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염치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작은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 예수님이 예비해 두시는 나라, 혹은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왕국, 다양하게 불리고 있지만 사실 부리는 의미도 또 시대별로 탄생한 단어들도 신학적으로 다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어찌되었든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헤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반드시 가야 할 나라인데, 문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아냐고 물으면 잘 모르겠는데요. 교회를 몇 년 돼? 20년 다녔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많아요. 아니, 심지어 목사를 붙잡고 물어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진짜로. 여러분,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발명되고 차에 이제 장착이 되면서부터, 제가 처음 자동차를 사서 내비게이션이 옵션으로 붙어 있지 않았어요. 내비게이션을 사야 됐어요. 사가지고 그때는 진짜 좋은 내비게이션을 사야 된다고, 안 그러면 낭떠러지로 데리고 간다고. 아니, 처음 내비게이션 나왔을 때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런데 운전을 처음 배워서 그냥 기술적으로 운전만 할 줄 아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야, 어디로 와? 여기 어딘데요? 일로 오시면 됩니다. 내비게이션만 찍으면 웬만하면 다 찾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뭐냐?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내비게이션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왜 예수님이냐면 구약에 있는 성경이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예비해 놓은 말씀이 구약이에요. 구약.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신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증언하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담긴 게 뭐예요? 신약이에요. 자신 없어 하지 마세요. 틀렸다고 뭐라고 안 하니까. 제가 언제 뭐라고 한 적 있어요?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자신 있게 틀려야 다음에 잘 기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담겨 있는 책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단순하게 읽으시면 쉬워요. 아,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구나. 수천 년 전부터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성경이 있었고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구나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수천 년 전에 예언되었고 수천 년 동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진짜 알려면 예수님이 믿어져야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알고 싶고 아무리 배우고 싶어도 예수님에 관한 이 성경의 내용이 믿어지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으면 성경이 귀에 남지 않는다니까. 머릿속에 남지 않는다니까. 그냥 허영건 종이고 글씨고 뭐 이런 스토리 소설책하고 별다를 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예수님이 내 삶의 내비게이션이고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실 내비게이션이다 라는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믿으니까 그걸 믿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정품이 아니야. 가품이야. 뭐 저기 차이 나는 데서 왔어.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내비게이션 믿고 따라가겠어요? 못 따라가잖아요. 좋은 교회는요, 좋은 목사가 누구냐, 좋은 교회는 뭐냐라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비게이션인데 예수님을 엉뚱하게 알려준 다음에 나중에 내가 예수지롱.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이단 사입이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끝까지 우리 모두가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나 직분들 같이 모든 분, 우리는 예수를 추종하고 예수에 집중하고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곧 교회고 교회에 모인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모든 것을 맡긴다. 그런 믿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란, 좋은 목사랑, 좋은 설교가란 예수님을 잘 설명하고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이 고장난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내비게이션이 잘 보이도록 해주는 일이 좋은 교회와 좋은 목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제는 아무리 예수님이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내비게이션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가니까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어차피 갈 하나님 나라 왜 자꾸 경로를 이탈했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경로를 이탈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나라를 가긴 갈 건데 여기 좀 들렸다 가려고. 여기 좀 들렸다 가려고. 그게 뭐예요? 우리의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그런데요, 인생이라는 이 여행 속에서 어차피 하나님 나라로 갈 건데 여기도 구경하고 저기도 구경하고 싶은 우리의 인간의 욕망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자유의지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다음에 네가 결정했으니, 네가 선택했으니 책임도 누가 져라? 네가 져라.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여기도 가도 되고 저기도 가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결국 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쉽죠? 하나님 나라 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가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가는 방법이 있고 내 맘대로 가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뭘 선택하시겠어요? 내 맘대로 가는 게 좋잖아. 그죠? 간섭 안 받고. 우리 간섭 받는 거 싫어하죠. 예? 불편해. 목사님 간섭 좀 그만하세요. 예. 그게 제 일인데 참 그게 저도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간섭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잔소리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친절하게 냅둬야 되는지 그게 저의 심각한 고민인데요. 그래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는 결국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면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평안하고 좀 더 쉽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 맘대로 가려고 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 뭐냐? 내 맘대로 가는 건지 예수님과 동행하며 가는 건지 확인하러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만나를 묵상하고 성경을 보는 게 뭐냐면 내 맘대로 가는 것 같아. 그래서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을 따라가는 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제가 지난 만나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아비규환이에요. 장로님 그런 얘기하세요. 생지옥이라고. 생지옥. 살아있는 지옥이라고. 그런데 장로님은 너무 이렇게 저하고 대화를 하다가 세상이 그렇게 나는 지옥 같지 않다고, 행복하다고.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어떤 사람에게는 지옥 같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면 뭐예요? 여기가? 여기도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니까 내가 인내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때로는 비켜줄 수 있고 져줄 수 있고 안 비켜 팡팡팡 이러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앞을 가로막는단 말이지. 그게 아니라 윗집에서 쾅쾅쾅 거리면 막 올라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이고 저기서 사람 사는구나. 우리의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용납하고 혹은 누가 나를 막 찌르고 공격하고 들으면 그래 저 사람에 뭔가 답답한 게 있나 보다. 여유 있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면 우리 삶에도 여유가 있고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오셔서 늘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내가 예수님과 잘 사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과 잘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들의 주된 삶의 방향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가야 할 나라에 대해서 오늘 깊이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누가 질문해요. 당신 교회 왜 다녀? 당신 예수 왜 믿어? 라고 물으면 지금 버뜩 생각나는 게 아마 천국 가려고 라고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평상시에 교회 왜 다니냐고 우리 교회 좋아서 우리 목사님 잘생겨서 누가 지금 비웃으세요? 콧방귀가 그냥 나왔는데 네. 아니 우리 교회가 너무 예뻐서 뭐 이런 다양한 이유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다 주변 사변이에요. 사변. 진짜 중요한 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동행하러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잘 사귀고 있는가 그거 확인하려고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예수를 믿는가라고 물으면 반드시 명확하게 대답해야 돼요. 나 천국 가려고. 나 하나님 나라 가려고. 너도 가자. 하나님 나라. 함께 가자. 하나님 나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체 설교의 전체 제목이 뭐냐면 함께 가요 하나님 나라. 나만 갈래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함께 가자. 함께 가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함께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나만 갈 준비가 돼 있잖아요. 네?
지금은 나만 갈 준비가 돼 있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은 나만 갈 준비가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가족들, 식구들, 이웃들 어떻게 할 거예요? 어?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 끝까지 정말 잘 들으셔요.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설교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고 마지막까지 하신 사역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회개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뭐냐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예수 왜 믿냐고, 교회 왜 다니냐고 하면은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있어서 교회를 다니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있고 나를 구원해 주실 은혜가 있고 무엇보다도 나를 이 땅에서도 평안하고 행복하게 해 주실 그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 근데 교회 왜 다니지? 하고 회의가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게 내가 왜 다니는지 확신을 갖고 다니셔야 돼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확신을 갖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너무 좋아서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섬김도 하고 나눔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야 너희가 나의 형제고 이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새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무뎌져요. 교회를 왜 다녔는지 자꾸 잊어버려요. 가려니까 가지. 안 가면 목사님 눈치가 보인다. 벌써 이런 분들은 이미 교회를 오래 다니시면서 이 타성에 젖은 거예요. 목사님 눈치 보여서 교회 오면 안 돼요. 교회 사람들 눈치 보여서 빠지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교회 목적에 오는 목적이 분명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어요. 교회에 대해서 혹은 뭐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를 갉아먹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부정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가 참 요즘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니거나 또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너무 눈에 분명히 보이는 것도 있을 때도 있지만 그냥 무던히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너무 편해서 너무 내가 안일해 보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나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시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천국 가려고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교회에 온다는 사실을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다시 한번 명확하게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이거 교회 학교 때부터 배운 거고 너무 잘 아는 얘기인데 목사님 무슨 똑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하시냐. 아니에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목사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고 내 구원의 문제 때문에 오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상에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선과 악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잖아요. 청년이나 뭐 젊은이들 때는요, 이게 옳은 일이지 하고 막 박력 있게 나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정도 삶을 살아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꼭 나쁜 일인가? 이게 정말 꼭 좋은 일인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마음 속에, 진짜 마음 속에 내가 좋은 마음으로 했던 일도 나쁘게 끝날 때가 있고요. 내가 정말 이건 별로 아니다 싶은 별로 좋지 않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도 선하게 끝나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또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여기가 무조건 옳다고 그렇게 주장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그렇게 나쁜 일도 아니라는 걸 보게 되고,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 만나죠. 아이를 키우면서도요, 사람과 인간관계를 하면서도요, 선과 악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라고 싶을 때가 있어요. 특히 내 마음 속에 내 말과 행동이 진짜 선한 것으로 행동한 걸까? 나는 선한 의도로 한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 이건 내 욕심이 아닐까? 우리가 구분하기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면 이 선과 악이다고 구분할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기 힘들다고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부 다 우리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요. 부자가 착하게 사는 것도 선하게 사는 것도 다 자기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선의를 가지고 남에게 욕심 없이 선하게 행동하고 선하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니, 목회를 하는 저 역시도 난 정말 선한 의도로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좋게 안 볼 때가 있어요. 똑같은 무슨 사고친 목사들이나 어떤 목사들 싸잡아서 함께 비난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기분 나쁘죠. 그런데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보는 사람은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으니. 그런데 그렇게 볼 때 반응을 할 때가 있고 반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이거 내가 왜 반응하지? 저 말에? 그럼 내 속에도 저런 욕심이 있었나? 내 속에도 저런 약점이 있었나? 제 스스로 한번 돌아봐요. 우리의 속마음, 깊은 속마음은 수시로 조수간만처럼 변해요. 선한 마음을 품었다가도 악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악한 마음을 품었다가도 때로는 그걸 내려놓는 우리 자신을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선하다라고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교회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하며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막 반성하고 돌아가요. 근데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집에 돌아가서 교회에서는 막 설교 잘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랬다 집에 가서는 막 마누라 두들겨 패고 막 욕하고, 그리고 또 교회 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또 다시 집에 가서 마누라 두들겨 패고, 제가 이기지도 못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들 알겠어요?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알아요? 제가 알고 제 마누라가 알고 하나님이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저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막 애들한테 직원들한테 막 폭언 욕설하는 장로가 있고, 직원들 월급 막 주지 않고 밀리고 임금 밀리는 그런 집사가 있고, 그렇게 살면서 교회 와서는 막 회개한대. 한국 교회가 욕먹고, 사실은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냥 내 마음속으로 회개하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이야기는요, 주일날만 와서 회개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갑질하고 사고치고 지 맘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지난날의 내 삶의 나쁜 습관에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그런 회개의 삶을 살라고 하신 말씀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날의 분위기에 따라서, 목사님 설교에 따라서, 어떤 말씀과 분위기와 집회에 따라서 우리가 막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삶이 변화를 위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중심을 하나님이 아신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저 회개했는데 저는 왜 못 변할까요? 목사님 저 정말 변하고 싶은데 정말 왜 이렇게 힘들까요? 청소년, 청년 때 그런 상담 정말 많이 받아요. 목사님 저 정말 이 악한 행동과 말과 이런 습관과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지우고 살고 싶은데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정말 제 안에서 회개를 했는데 왜 내가 변화되지 못할까요? 자꾸 저는 믿는 척만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진실하게 저한테 고백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왜 그 청년회 때, 그 청년 시절에 혹은 여러분들이 진짜 회개의 삶을 살지 못하는지 아세요? 오늘 그 얘기하려고 사실은 긴 말씀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꿔놓은 구원의 길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바꿔놓은 구원의 길이 뭐냐면 방금 드린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누가 들어도 비판적일 수 있고 도전적인 메시지예요. 맞죠?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라는 소리 듣기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회개하라 먼저 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뭐가 가까이 왔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면서요. 아이들한테 이거 위험해, 이거 하지 마, 이거 나빠 라고 얘기하잖아요. 처음에는 들어요. 그렇지만 이 표현은 뭐예요? 부정적인 표현이잖아요. 아이들한테 이거 하지 마, 안 돼, 위험해. 아이들이 처음에는 경각심과 경고로 들어요. 그런데 애들이 머리가 좀 굵어지잖아요. 엄마 아빠가 맨날 안 돼, 하지 마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는 맨날 안 된대, 하지 말래. 그래서 엄마 아빠의 말은 항상 뭐예요? 부정적이에요. 그러면 이 애들이 머리가 굵어서 뭐라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 말은 앞에서만 듣고 뒤에서는 왜냐하면 권위가 있으니까. 엄마 아빠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 중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는 애들이 들어요. 그런데 뒤에서 다 뭐예요? 안 들어요. 그런데 이런 부모님과 이런 선생님들이 있어요. 하지 마가 아니라 이거 해볼래? 저거 해볼래? 제가 애를 키우니까 저희 애를 예로 들 수밖에 없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 애가 어린이집에 잘 안 가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겨우 데려다 주고 나면 얘가 막 안 하려고 할 때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친구들이 와서 놀고 있어. 뭐뭐하고 놀자. 새로운 걸 제시해줘요. 친구들과 놀자.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죠. 오늘 그 무슨 할머니죠? 이야기 할머니가 오신대. 이야기 할머니 이야기 듣자. 오늘 무슨 곤충 얘기가 있대. 뭐 이런 이야기를 아이한테 새로운 사고의 전환을 일으키면서 제시어를 긍정적으로 해줘요. 저는 그 선생님 보고 너무 기뻤어요. 참 좋은 선생님이시고. 저도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애들을 좀 잘 다루는 편인데 제가 항상 하지 마라고 할 때가 있지만 즐거운 분위기일 때는 이거 해볼래? 이거 하자라고 긍정적으로 유도할 때 훨씬 쉬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아요. 회개하라는 분명히 비판적인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는 분명히 도전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엄청나게 좋은 줄 알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으로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나라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에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보화 때문에 그 밭을 사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얻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무 긍정적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그 나라를 맛보면 그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다 드리고 살고 싶을 정도로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길 가잖아요. 이거 힘든 길인 거 다 알잖아요. 이거 어려운 길인 거 다 알잖아요. 이거 고생스러운 길인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기뻐요. 왜냐하면 그 나라를 맛봤어요. 그분이 정말 계신다는 걸 경험했으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목적이 돈을 버는 일, 가정을 꾸리는 일, 사람을 사귀는 일, 취미생활을 하는 일, 건강을 관리하는 일, 모든 일들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얻는 일에 집중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어. 거기에도 긍정적으로 회개하며 변화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여기에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데, 왜 너희 속에 있다고 얘기하셨냐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과 동등해요. 예수님이 곧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맛볼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셔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나면 뭔가 모르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새 사람이 되고자 하는 갈망과 희망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맛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 예배가, 이 자리가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꿔놓으신 일이 뭐냐? 회개하라가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사실을 여러분들 삶에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기쁨으로 회개하실 수 있는,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그런 소망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 깨달아서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이, 열망함이 충만하게 하셔서 내가 기꺼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개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삶의 회개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되어서 내 삶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